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신 것을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함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도 함 해보자. 예, 우리도 함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 최무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옥스포드에 계시는 그 영국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옥스포드와 그리고 또 런던에 계신 PhD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집이 아주 대저택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한 열 몇 명 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국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식사할 때 그냥 식사하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제일 연장자가 아주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식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전에 오는 얘기인데, 영국에 아주 꽤 유명한 백장님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다가 백작은 백작끼리, 공작끼리, 막 귀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 백장님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맥도 없고 야성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뭐 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아주 건강하고 야성에 있는 남자면 누구든지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죠. 옥스포드에 가서 이렇게 보면 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근데 이제 그 강가에 막 젊은이들이 와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시험은 딱 한 가지다.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제일 빨리 건너는 사람이 바로 내 사위가 된다. 아주 쉽죠.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라고 빨리 뛰어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백장님이 잠깐 그러더니만 조심해라. 강 위와 강 아래 사이에 그물을 쳐서 거기다가 악어 100마리를 집어넣었다. 여러분들이 안 잡혀 먹도록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순간 얼음이 된 거예요. 모두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용감한 청년이 물속에 팍 하고 뛰어들더니만 정신없이 헤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그 백장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는가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면서 언놈이 날 밀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악어 100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물에 빠진 이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건넜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우리가 일단 이 바다에 던져진 이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다 내 뜻대로 온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있는 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겨야 될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고,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중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성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사도성. 첫 번째 자격은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잤던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1차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다, 손 좀 들어보시고.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가 아닌 것 같다, 손 좀 들어보시고. 세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제가 초성을 얘기할게요. 여기에 누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배, 안, 야, 요, 빌, 바, 도, 마, 야, 다, 시, 가. 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제1원칙이 바로 뭐냐면 사도성의 원리. 사도,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가슴 속에 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이 일은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거룩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록할 건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경험도 없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이건 거룩한 일이다,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내 제자 아닌 줄 안다, 나 자격 없는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거, 이건 얼마나 보람있고 거룩한 일이냐, 얼마나 내 인생에 이건 아름다운 일이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었냐면 내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보긴 했겠지만 그런데 직접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글을 쓸 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의 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참조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말이죠, 이 원어 성경을 아주 정밀하게 한 그 영어 성경을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게 오늘 이 설교가 어쩌면 좀 수준이 있는 설교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좀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 성경을 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 성경을 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어요. It seems good and desirable to me, and so I have determined also, after having searched out diligently, so on. 뭐 이랬어요. 다 할 것 없고. 그런데 제가 또 누굽니까? 친절한 무열씨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글로 딱 한번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보람있고 바람직하여 나는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히 탐구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라가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작은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의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한 후에 이 사건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가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오늘 이 원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과연 여기에서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복음서를 써내려가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선하고 바람직하다. 대단히 선하고 바람직하다. It seems good and desirable.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이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오케이, 내가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I have determined, 내가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생각, 다시 일을 해서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정말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 일에 착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대단히 열심히 찾아다니며 연구하였다 이랬어요. Searched out diligently. Search out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는 diligently,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다닌 모든 것들을 다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가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저기 베들레헴에 가셨고, 그리고 또 삭개오를 만난 여리고까지 갔고, 예수님의 발자취 있는 곳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샅샅이 훑었다. Searched out diligently.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내가 아주 가까이서 추적하였다. Follow all things closely. 여러분 보세요.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들의 기억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억과 이런 것을 통했다면, 오늘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searched out diligently, followed all things closely, 아주 가까이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쓰지만은, 그런 그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찬송이 물렸으며, 목자들을 만나서 all things closely, 아주 가까이에서 바로 이 모든 성경을 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큰 사건부터 작은 사건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Traced accurately the causes from the highest to the meanest. Accurately, 여러분, accurately는 단어가 뭘까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 정확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건 하나하나를 아주 세부적으로 밝혀나갔다. Detail from the very first.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사건, 대부분 큰 사건만 얘기하지만, 아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작은 사건 속에 있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나는 놓치지 않고 성경을 기록했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일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To write orderly.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경은요,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오고 막 이게 순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너무도 놀랍게도 바로 첫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 모든 것들이 orderly, 순서에 따라서 쫙 정리되어 있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성경과는 달리 그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나는 안다 이거지. 나는 자격 없는 줄 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좋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테오스 필레오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아주 고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만천하에 퍼져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누가의 가슴 속에는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나는 한다 이거죠. 내가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내 일생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요한복음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문서에는 전혀 없는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쭉 올라가면요, 목자들의 아기 예수 경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12번 예수의 유년 시절 다른 성경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17번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른 성경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23번, 24번, 25번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다른 성경 없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다른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 다른 성경에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른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말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훨씬 좋은 그런 성경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속에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셔요. 마치 누가복음은 그림을 그리듯이 뭔가 이게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듯이 그런 아름다운 성경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이면 성령행전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는 똑같은 누가복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행전까지 오늘 누가가 써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왜 하겠냐고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항상 그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에 열정도 없고, 그 마음에 불도 없고, 그 마음속에 비전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법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성령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과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하나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안 계시는 이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 거냐면, 이러한 열정을 회복하고 목사님 계시지 않는 이 기간에 온 성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부족한 줄 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날교회가 아무개 교회처럼 말이죠, 부산 시내에 큰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저 저기 한 빼짝에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자격이 모자라고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부산에 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속에서 열정이 없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참 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비록 우리는 부산의 저 구석층에 있고, 비록 우리의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목사님과 함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이 시간도 찾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마리아에게,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베들레헴 아니야,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요한의 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쪽이 여기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중간을 통과하면요 아주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점령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이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그 다음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사막을 쭉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오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다. 나는 이 얘기를 읽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가 없다. 여자 혼자서 그 먼 길을,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사막길로 가면 베두인 족속들이 있는데 여자 혼자 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것은 본래 강도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가 득실득실하는 그 길을 마리아가 어떻게 혼자 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수태고지 교회까지, 엘리사벳이 있던 교회까지는 약 4km 정도 돼요. 4km.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증이 있으면 못 잡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엘리사벳이 수태고지를 받은 바로 그것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지금은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수태고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앉아서 이상하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 멀고 먼 길을 혼자 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요, 눈을 떴는데 오른쪽 벽면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혼자 온 게 아니더라니까. 마리아가 오고 있는 그 위에 하늘에 3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뒤에 2 천사가 있습니다. 마리아 앞에 또 1 천사가 있습니다. 6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열정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비교의식이 생길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성령은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도 나는 부족하다, I know.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난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야말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부족한 줄 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목사님과 함께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룩한 열정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깊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누가의 가슴 속에 부족한 줄 알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룩한 생각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옆 사람 보고 니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룩한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가 가진 열정이 내 가슴 속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가졌던 열정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의식, 거룩한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 우리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주여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열정